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모범송이 이작은 날이고 빛이 곁에라 비 내리 비 내리 비 내리 도간에 안 두고 도간에 안 두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도간에 안 두고 도 장독같이 이렇게 그런 곳에 안 두고 밖으로 들으면서 비치게 슬픈 시간이 그런데 알람을 일찍 맞춰놓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3장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힘들고 피곤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잠시를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head to가 그러니까 head to through 사마리탄 이렇게 head to 우리 말로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때 여러분 have to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must라고 바꿀 수 있죠. 반드시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들르지 않기 위해서 지중해 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우회하든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 지나가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곳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야만 하는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봉사했던 어떤 교역자가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중에 푸른 바다 나슴이 모이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의 2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자기는 그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간다. 자기 인생관이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말 안 하고 그 찬송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고 진짜 거기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는 뭐 적어도 나는 거기 안 가기 때문에 그 찬송 안 부른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의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아골골짝인데 아골골짝이라는 것은 아간이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곳이죠. 요즘 말로 공동묘지 같은 곳이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귀신이 출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누가 거기를 그 빈들의 그 골짜기에 가고 싶어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만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로 나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722년 BC에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북왕국의 수도였죠. 그랬는데 남자들은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여자들은 정책적으로 이 아시리아 남자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어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혼혈인들,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배척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도시, 또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 사마리아이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지난주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았는 바리새인이요,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또 그 사람이 예수님과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구원이 과연 어떻게 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했던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니고데모와 비교해서 굉장히 대비적인 그런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은 가장 지체가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도자라고 불리움을 받는, 지식도 많고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사람에게 허물을 잡으려도 그럴 수 없는 존귀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나누는 것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 4장은 인간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그것도 여인이며, 뒤에 드러나게 되지만 많은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 본문에 보니까 6시 제6시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인력으로 말하자면 플러스 6을 해야 되고,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자면 6시는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죠. 가장 해가 뜨거울 때. 우리가 통상 우물에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 늦게 가는 것이 통상적이죠. 대낮에 뜨거울 때 이런 사마리아 지방의 건조한 곳에서 우물을 가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이런저런 간섭을 받기 싫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 어릴 때 이렇게 우물 생각이 나는데, 물 깊고 물 쓰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골에 가면 동네 어귀에 조금, 동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조금 우물이 있고, 또 아침에 물 들어가는 데는 주로 여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이라 주로 동네에 정보가 흘러가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카카오 톡의 그 뭡니까, 단톡방 같은 약간 그런 모든 정보가 그 우물을 통해서, 그래 뭐 SNS 1위 우물가라면 SNS 인한 팔레터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고, 요새 뭐 나물 반찬 뭐 하면 좋겠더라, 뭐 양념을 어떻게 하면 좋겠더라, 그런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12시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을 찾았더라라는 것이죠. 3장의 니고데모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토의와 논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논리와 논쟁이 아니라 은혜로, 체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계획에 두시고 염두에 두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목표해서 내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이방인, 또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두 부류가 하나는 니고데모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니고데모와 같은 종류의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이 우물가 여인과 같은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니고데모와 같은 태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참 존재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비참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남의 눈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갈 때에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집단 지역이라면 이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먹을 것도 구하고 어떻게 숙소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아마도 먹거리를 구하거나 쉬거나 숙소를 구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이렇게 성경이 8절에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은 뭐 다짜고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며 사람들에게 충성과 순종을 이렇게 다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하는 장면은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접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나누는 대화들도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런 장면이 전혀 없이 존중하시고 그 여인의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복음을 잘 설명하시고 이해하여 깨닫도록 하시는 일에 예수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물을 달라 하시고 그 여인이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줄 모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생수라고 하는 개념,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만 물같이 무미건조한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유익하고 슬픔이 있으며
강렬한 맛을 가진 인생으로 바뀐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의 말함으로 그 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중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 오늘 이 4장에 내가 이게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속에 뛰어들어야 38년 된 병자가 낫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7장에 6장에 오병 이어가 나오고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이 인체적으로 회복적으로 65% 정도 3분의 2가 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음식은 먹지 못해도 물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음식은 41시간 안 먹어도 40일 음식을 해서 살 수는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사실은 2,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이 참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목마르다는 것은 인생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이런 필요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물을, 네가 주는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리라고 13절 14절에 말하였을 때, 여자가 이런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까 말했죠. 12시 낮 정오에 뜨거울 때 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물 길른 거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 같죠. 물을 준다 그랬는데 물을 달라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인생에게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말하는 것이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편을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는 방편에 있어서도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너 남편이 많으니까 너는 남성 편력이 심하지 않느냐, 네가 왜 이 우물에 12시에 물기를 왔느냐, 그런 스캔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네 말이 옳도다, 일단 수긍을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말하고 그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고 그들의 본질을 핵심을 찌르고 또 그들을 지적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에게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수의원들이 나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고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것이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바닥에 뭔가를 쓰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뭘 쓰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저 돌을 지고 있는 사람은 몇월 며칠이 이런 죄를 지었더라, 이렇게 바닥에 쓰셨다고 성경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죠. 여기 남아서 너를 돌로 치려는 사람이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여인에게 그가 이렇게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오게 된 연유를 예수님 따져 묻지 않으시면서 남편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랬습니다. 이 소크라틱 아이러니 이런 뭔가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은중이고 가시가 있는 거고 뼈가 있는 거고 그 연을 알고 있다고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배란 무엇이냐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이 예배하는 산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배하는 산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을 때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에게 망했는데 남왕국의 성전은 술바벨이 돌아와서 회복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북왕국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예배가 될 것이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하는 자다. 우리가 사도행 24절 너무나 많이 하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앞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말과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유대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왔고 오늘 예수님은 유대교적인 종교적 신념과 관습적이고 이런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뒤에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27절 이하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용하셨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변화를 받고 인생을 돌이키는 사람의 참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동사를 잘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둘째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셋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그 여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죠. 지금처럼 수돗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빌어서 집에 가져가야만 생계를 해결하고 식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계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어떤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방문을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소개팅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참아 마시고 그냥 간단한데 옛날에는 저희들 시대 때는 그래도 밥은 함께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면 밥을 함께 하고 밥도 먹고
마음에 안 들면 차만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2번 더 만나고 3번 더 만나고 이게 매너였어요. 남자가 한 3번 정도는 만나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선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 많이 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일찍 결혼시키려고 26살 때부터 선시장에 나가도록 했어요. 제 생각에는 한 6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내가 선을 60번 봤다 그러면 아이고야 목사님 얼마나 못생겼으면 그렇게 60번이나 차였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쳤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이 선방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그 사람을 내 아내로 할지 말지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사람을 만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만나고 사회적이 지나봐야 하고 이런가 저런가 알지 아무나 덜컥 결혼했다가 뭐 내가 가는 길이 쉬운 길도 아닌데 어떻게 함부로 정할까 이런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왜 봤냐고요? 부모님 뭐라 하니까 착한 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보는 건데 저희 때는 대체로 남자들은 선택의 권리가 있지만 여자들은 별로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그런 때예요. 뭐 남녀 사별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선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거의 뭐 80% 이상 남자가 오케이 하면 자기가 오케이 이런 상황일 때 보통은 나가요. 여자들이 초이스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뭐 딱 봐서 아니다 이렇게 아닐 거면 안 나와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뭐 이렇게 스캔들이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여자들은 스캔들이 허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제 말 진짜라. 제가 그 사람들이 나를 참견하는데 그 사람들 찾다고 해요. 안 믿으니까 내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랬지만 젊을 때는 그래도 약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가 순전 제 생각이지만 그래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밥 한 번 더 먹고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고 이런 게 매너라고 그때는 생각했죠. 지금은 돌아가는 길에 전화해가지고 당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를테면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시대에 빨리 포기 선언을 해줘야 상대방도 빨리빨리 정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새 옛날처럼 질질 끌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밥 먹자 소리를 안 하면 이거는 캔슬이구나 이런 뜻으로 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밥을 먹기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점심을 안 먹고 가는 분들이 마음이 참 씁쓸하다 캔슬을 당한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밥 먹자 하는데 밥 안 먹고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거는 딱지를 먹는 거다. 그래서 예배를 봐도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수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오고 이래야 제 마음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낮 예배만 참석하고 냉정하게 등 뒤에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시니까 밥도 한 끼 같이 못하고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섭섭할 수 있다. 제가 82학번인데요. 82년도에 그때 그 대구 CCC의 그 굿 라이프 이 CCC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예를 들어서 홀리 라이프 대구에는 굿 라이프 또 뭐 뉴 라이프 이래가지고 라이프를 끝다리를 해서 이렇게 자기 지역의 찬양팀들이 있었어요. 대구의 굿 라이프라고 하는 찬양팀 최미라고 하는 그 간사가 있었는데 그 간사가 저희 학교 축제에 와가지고 이렇게 특송을 하는 것을 제가 뭐 얼마나 많은 특송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찬양을 느끼고 했겠습니까만 제가 그 특송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이상하다. 요새 이렇게 약간 가사가 빠져서 이렇게
그 최리 간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기억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특송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찬양을 생각을 하고 그때의 그 느낌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네. 찬양이 시작하는 그 대목은 옛날에 잘 알려진 복음성인데 오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남편이 5명 아닙니까? 더 많죠. 얼마나 많은 것에 의존하고 남편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기둥이 되고 의지가 되고 생계수단이 되며 자신의 공감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존재잖아요. 뭘 원해서 그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꿨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고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탓하지만 않으면 우리도 남편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남편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바꾸면서 살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에 남부에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인생의 그 헛된 욕망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는 아마 제 인생을 살면서 한 수백 번, 수천 번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찬양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복음성이 뭐예요? CCM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해도 10개, 20개씩 됩니다만 이 1982년에 그 가을에 들었던 이 찬양이 참
평생을 가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 되고, 요한복음 4장 설교만 하면 저는 이 마음속에 내가 그렇지 물가의 예인이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 주님을 만나서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양식이다.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분이 뭐 기술적으로 음악을 전공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 속에 자신의 진심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는데, 기도를 미사요금 써서 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 진심이 들어가요. 찬양 속에 진심이 들어가요. 말씀 속에 진심이 들어가요. 우리의 생활 속에 진심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심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연애해서 사랑하게 되면 밤중에도 그 집 앞에 찾아가서 얼굴 한번 보이고 기다리잖아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한번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있게 되지 않겠어요? 집에 태워다 준다고 핑계하고 같이 차 타고 그 집 앞에 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연애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남편 5명을 가로치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 되시고 생수를 주시고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